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영은장님 읽어봅시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그동안에 입증된 사실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또 개신교나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개신교나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화된 진리들이 이화되고 그 이화된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해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들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들로부터는 더더군다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일러두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이 지칭하는 전능자, 다시 말하면 그들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하는 것은 그들 목전에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있다는 이유, 한 가지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가지고 선한 뜻에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고백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고백되는 것은 손과 발에서 그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옳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자연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연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문자적인 뜻들을 왜곡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치면 그러하니까 나는 이거저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면서 살랍니다. 그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믿는 자예요. 그들은 진리들의 가르침을 잘 시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똑같거든.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진리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취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천교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다리에 속한 것이 몸통이 될 수 없고 몸통에 속한 것이 머리에 될 수 없는 것 같이 다리는 다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몸통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몸통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그들에게는 저 세상에서 선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속한 길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와 같이 구원의 길들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공로적인 것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로적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인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어린 예수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화 되셔가지고 천계를 질서를 회복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온갖 악령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고 대신 천계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회복하신 그것이 신령 진리들을 확정한 신령선이다.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확정한 신령 진리, 그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빛으로부터 그 빛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복종하면서 사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주 수시간 동안,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했던 순양이라고 할 때, 그 순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공로에 의해서 확증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신령 진리를 확증했어요. 확증한 그것을 순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극내적인 것에서 극외적인 자연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신령 존재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이다 또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다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선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 또는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들 또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 핵심이에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아론의 성의는 전적인 신령선의 층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춘된 것이겠죠. 자, 그것과 결합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후에 아들에게 돌릴지니 그때 후라는 아드 말단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그런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들은 위에서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 성의가 결합된 것들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냥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모두가 다 선이 간직된 진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진리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이 간직된 진리, 살아있는 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 주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믿는 자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의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말로 형제 자매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 다른 말. 내 형제 자매야. 근데 여기서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돌리지. 극내적인 것에서 극외적인 것들 안에 계속적으로 임류되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으로 손을 채울 것이며, 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령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선.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하나 사실은 신령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진리가 아니고 신령 선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뜻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것이 생각이고 생각에 속한 이 마음 전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둘이가 결과안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으로 밥 짓고 생각으로 나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손을 채울 것이며 손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죠? 충만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다. 충만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손을 채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과 교류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교류 가운데 있는 충만한 능력을 가리킨다. 자, 주님에 관한 내용 모두 우리가 잘 보시겠죠?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건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신 주님을 일컫는 말씀을 드셔요. 자, 신성이 인성과 합일됐다라는 말은 성언이 충만하게 확증됐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 성언이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신령 진리가 확증됐다라는 건 성언이 성취됐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래서 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계를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아주 10몇 년, 아니 8년 전인가요? 초창기 때 주님의 자서전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어요. 성경 말씀 주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자서전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그 말도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 설명하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자, 그를 이어서, 자,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를 잇다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신령 인성 되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사장 되는 아들이다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들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선을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치는 주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측면에서 언급해서 끌어내려올 때에는 이것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주님 자신이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회막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자, 회막은 천계를 뜻한다 그랬죠?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자, 거룩한 곳에서 섬긴다 할 때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거룩하다라는 건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속성이 전혀 없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의 뜻이죠. 있을 때 섬긴다는 말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총명, 내 교만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순진무구하게 집어넣어줬던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었죠. 그렇죠? 선. 그 선에서 순진무구하게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이죠. 그 진리들이 행위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삶에 속한 고백이나 시인을 가리킨다라는 뜻하고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 또한 그것을 입을지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 고백되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입는다라는 말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를 잘 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들을 행하는 거룩한 것이란다. 신 고백되는 거룩한 것이란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거룩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니까 진리라고 하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넣어주셨던 순진무구한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너는 위임식의 순양을 가져다가 자 충만한 것이야 그랬죠. 제가 위임식이란 말은 박음 위임식 이랬는데 가득 참 처음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순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선이라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선이다라는 말하고도 또 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충만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취해서 가져다가 그래서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자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순진무구한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를 삶으라 그랬죠. 고기라는 바사르. 고기라는 말은 사람의 육체, 고기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을 뜻하죠. 그렇죠? 반대의 뜻에서 보면 정욕적인 것들이나 탐욕적인 것을 가리키고 선한 뜻에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추해서 이해해 보면 돼요. 사람의 살은 고유 속성들의 인간의 고유 속성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순양의 살이니까, 그쵸? 순양의 고기니까,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신. 그것이 여기서는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삶다, 삶은 뭐로 삶다는 거예요? 뭐로 삶아요? 뭐로 삶아요? 물로 삶아요? 물로 삶단 말이에요. 물에다가 불을 떼서 삶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치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삶는 건 왜 삶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삶아요? 먹기 편하라고. 그렇죠. 쉽게 먹기 편하라고 삶는 거 아닙니까? 센 것으로 잘 못 먹으니까. 어때 삶아요? 솥에다가. 솥에다 담았죠, 그렇죠? 고기를 솥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물로 삶았다는 건 진리들로부터 어떤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선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바뀌었다, 상태가 변했다 이런 뜻이 바뀐다는 것이죠. 먹기 좋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담는 그릇으로 담는 것이 그렇죠. 담는 그릇들은 뭐예요? 교리적입니다. 교리적.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인데 그 진리로부터 교리들에서 합당하게 정확하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적용되기 쉽게 그렇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리들에서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용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고기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하나 있는 선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진리들로부터 바꾸는 것인데 삶에 속한 교리들에서 온전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기를 삶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솥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의 적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교리들의 적용. 솥에다가 담는 것은. 그렇죠? 근데 물을 넣어서 삶는 것은 물로부터 그것들을 바꾸는 것, 상태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들에서 온전한 선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영은 자매님이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 한 가지가 있었죠.
예배 시간 다음에 티타임이나 또는 길을 가다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늘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르침들이 이러한데 그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제가 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영혼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거의 충격적이었다라는 말로 나를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됐다라는 말로 제게 고백한 것을 제가 여러 번 고백한 것을 제가 잘하고 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네? 진리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교리들에서 선용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변형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것이 고기를 삶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한다면 그냥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침들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선용하는 방법이죠. 관능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교리들 안에서 적용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 가르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고기를 삶고라는 뜻이에요. 이 삶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야. 열왕기야 4장. 4장 38절 한번 볼까요?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영장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자, 하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엘리사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엘리사의 사환들, 제자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만 보고 아래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어라 했다면 솥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들. 자, 교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교리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될 교리들의 측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안에서 보니까 국을 끓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걸 잘 보시겠죠. 자, 39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자, 채소를 새로 들어나갔다 그랬죠. 채소는 뭐예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나 또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 또는 진리들이에요. 다 열매를 맺는 그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고 뭘 캐가지고 왔어요? 읽어보세요. 포도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자, 따서. 들 포도하고 들 호박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짓들.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거짓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들 읽어보세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자, 옷자락에 채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거짓들을 진리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들인데 자기가 채소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들을 대한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세요 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은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서 솥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 이랬지 있죠? 네. 그것이 곧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잖아요. 멸망시키는 거.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소멸, 황폐를 갖기 마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으로 쳐넣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삶 속에 적용한 그 어떤 것들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아, 나는 채소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그게 들포도하고 호박을 가져왔고 뭔가 거짓들을 가져왔고 그것을 쏟았다는 썼다는 건 나는 채소로 여기고 교리들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무리들이 보니까 독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똑같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도. 특히 요즘 무슨 신천지니 무슨 먼 교인이 어쩌고 통일교인이 하는 아주 이단 사설들 굉장히 많이 있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능히 못하는지라. 41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 자, 뭘 넣었죠? 가루. 가루가 뭘까?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진리들.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들 갖다.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들. 누가 어디서 취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표징하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비롯됐는데 이것이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이 회복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솥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의 적용을 교리들의 측면에서 적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진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에서 말미암는 내적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4장. 37절. 에스겔 24장. 24절. 예,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자, 이것도 솥을 지금 걸으라 그랬죠. 그렇죠? 또 읽어봅시다.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앞에서 끓인 것이 무슨 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에 지금 여러 양떼 한 마리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다 넣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녹슨 솥이었다니까. 녹슨 솥에다가 그것이 담겨졌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피 흘린 성읍 그래놓고 녹슨 가마 그랬어요. 그럼 피를 흘렸다는 말은 뭐예요? 피를 흘렸다. 모독.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 뭐가? 교리가. 성읍이라고 하는 교리가. 근데 그것들 안에 지금 담긴 것이죠? 양떼가 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담긴 것이다. 근데 그것이 모두가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교리들이 다. 그런데 그래서 녹슨가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녹슨가마라는 정욕, 탐욕. 교리들의 측면에서 적용되는
정욕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거예요. 양떼에 속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언급돼서 나오는 말이 뭐랬어요? 속의 읽어보세요.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지언다. 자, 화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영벌, 저주.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제비 뽑은 것이 없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알려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면 11절 볼게요. 11절 에스겔서 11절 2, 3절 24장 11절이요? 아니 11장 11장 에스겔서 11장 2, 3절 2,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11절 읽어보세요. 불의를 품고 그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자,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가르침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인자야 이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성이란 말은 뭐예요? 교리 성읍. 근데 성읍이 지금 뭐 불의를 품고 악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읍이 가마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됐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교리들이 적용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말로 설명에서 나왔단 말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가르쳐라. 인자는 성을 지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교리들이 적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성을 지며 주님으로 얼마 반드시 가르침이 있다는데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서 1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13,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이 땅이 뭐예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북방은 뭐예요? 북쪽. 매우 불영명한 상태. 진리들을 아는 것이 없어요. 무지해. 매우 불영명해. 그러니까 거짓들이 대신 유혹이 유입되겠죠. 그 거짓들이 유입이 돼서 교회가 망한다는 것이죠.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더니 앞에서 보니까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것이 위쪽,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끓는 가마는 뭐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의 안에는 교리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리들. 그 교리들이 매우 불영명해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정직하게 가르쳐야 돼. 정직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선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선만 그냥 말해야 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데에서 교리들을 적용하는 것은 큰 오류가 생겨납니다.
내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이 어떤 것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욕 가운데 있는 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하고. 자연의 섭리에서 자연의 섭리는 천계의 궁극적인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천계와 질서에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계라 그럴 때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옳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스가랴 14장 21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중생한 자에 대한 내용이죠? 중생한 자에 대한 내용. 재건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 자, 보니까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제단은 뭐예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맛이죠. 근데 솥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교리들의 측면에서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하나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 뭐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유다는 천적인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나로 보면 영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 솥이, 자, 모든 솥,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삶에 속한 것들이죠. 교리들의 일치한 삶, 그러니까 교리들의 측면에서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선용되는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구문이 될 것이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니,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이 될 것. 성물이란 말은 거룩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는 뭐예요? 예배. 삶에 속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고, 고기를 삶는다는 말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역 안에 있는 선들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들로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에서 교리들이 적용되고 선용된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살물이라. 그 날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가난한 사람 뭐예요? 가난한 사람. 거짓들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은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삶는다. 삶에 속한 적용들을, 교리들을 적용해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32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론은 전적인 선한 있는 자들, 아론 아들은 영적인 선한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론 아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해망문은 청교와의 결합이나 교류를 가리킨다 그랬죠. 해망은 청교를 가리키고, 그래서 그 순양고기와, 자, 순양고기는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왜 순양은 영적인 교회에 속하니까 영적인 진리라는 선을 가리키는 거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는다 그랬는데 광주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무교병 광주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을 취했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기름을 바른 떡 과자. 그리고 얇은 과자 세 가지를 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병, 그러니까 거짓들이 정화된 광주리는 뭐예요? 떡을 담는 관능적인 생명이죠, 그렇죠? 관능적인 생명. 선이 영접 수용된 관능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랬어요?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있는 관능적인 생명 하나 있는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순양의 고기는 영적인 것들, 광주리에 있는 떡은 천적인 것들.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전. 선의 전으로 하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이야기가. 34절 보니까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자, 여기서 문장 바꿔요. 손을 채운 거룩한 자는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을 먹되 이 뜻이에요. 문장. 자, 손을 채운 거룩한 자는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을 먹되 이 뜻이에요. 자, 손을 채운다는 건 뭐예요? 손을 채운. 아까 설명했죠. 신령 능력의 교류 안에 있는 자들. 신령 능력의 교류 안에 있는 자들. 이제 손을 채운 자들이죠. 신령 능력으로 충만한 교류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손을 채운 자들. 거룩한 자는, 자, 거룩한 자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능력은 다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선이 전유되어 있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빵을 쪼개받는 것이 주님의 살을 내가 전수받는 거예요. 전유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라는 영역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직접적으로 주입되는 것을 쪼개받는다 이 뜻이에요. 성질이 똑같은 거야. 내 안에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죠? 그것이 손을 채운다는 말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속죄의 제물을 먹는다 그랬죠? 이 속죄물이라고 하는 속죄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화해시키다, 덮다 이런 뜻입니다. 화해가 뭐예요? 주님과나 결합.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과의 결합. 그것이 화해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그러니까 유전적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태어난 인간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가지고 대신 손이 채운다라는 거룩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다라는 말은 전유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에게 선이 전유되려면 아까운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은 서로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스스로 하듯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끊어내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들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아예 주님께서 먼저 들어와서 밀어내는 것 아니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하듯이 내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게 되면 대신 주님께서 선을 우리 마음 안에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 주입한 순진무구한 천계적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손을 채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거룩한 자니까.
그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아래에 보면 먹지 못할 자들이 설명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도 나왔는데, 타인은 먹지 못할지라. 타인이 뭐예요? 그 밖에, 그것 밖에 있는 자들이지, 그쵸? 앞에서 언급한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자들, 싫어하는 자들, 낯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주르, 원어를 보면. 주님을 시인하지 않은 자들. 이해되셨어요? 시인이라는 말은 삶의 속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중생을 선호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앞에서 먹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시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먹을 수 없다는 뜻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뭐지만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이 타인이란 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한번. 레위기서. 자, 타인은 먹지 못한다 그랬는데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 주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서 7장. 7장 19절 한번 볼까요? 7장 19, 20 읽어보세요, 먼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백성에서 끊어진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벌을 뜻한다는 걸 잘 보시겠죠. 근데 앞에서 보니까 그 고기가 더러운 곳에 닿았으면 이 뜻이에요. 더러운 곳에 닿았다는 뭐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는 것은 선이 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온갖 거짓들로부터 그것이 소멸될 것이니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라.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그것이 저된다는 것이죠.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저될 것이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주님께 속한 내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어요. 근데 더러운 것들 안에 지금 그것이 결합됐단 말이에요. 서로 닿았단 말이에요. 교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만약에 선이 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 전이 된다. 먹는다. 선이 전이 된다. 모독된다 말이에요. 모독돼. 주님께는 모독된다니까. 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독을 당하는 거야. 마지막은. 그래서 그들 영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 21절,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무슨 물건을 만지고, 이거는 자연적인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이것들이 표징하는 그런 상태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것들과의 결합. 화목제는 주님과의,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주님과의 화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22장 볼게요. 22장. 레위기서 22장. 43절. 22장 43절. 네? 22장 43절. 아니, 22장 3절. 아니, 4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말을 짧게 했죠.
레위의 자손 중 자, 22장 3절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을 잘못해도.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자, 여기서 보면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천적인 신령 선의 칭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자손은 진리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건 천적인, 그러니까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인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나병 환자니 유철병 환자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의 상태, 병들어 있는 생명의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다 표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13절까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 12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자, 것이며. 제사장이 돈으로 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는 선 안에 있는 자. 앞에는 진리 안에 있는 자, 뒤에는 선 안에 있는 자. 그렇게 그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것인데, 제사장 딸이 타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거룩한 것을 먹지. 딸은 뭐예요? 진리들의 내정. 근데 그것이 어디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 타인이라는 뜻이 타인. 우리 본문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타인, 같은 단어. 교회 밖에 거룩한 것들과 교제하는 상태죠. 그쵸? 여러분들 밖에 밖에 속한 자들과 교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단절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에서 교제해서 안 된다. 서로 교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개신교 속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말이니까. 만나도 좋다니까. 그러나, 내면적인 생명이 서로 교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럴 자신 없는, 그럼 만나지 마라니까, 처음에. 그렇게 만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중생 입문할 때. 왜? 대항할 만한 능력이 나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거기로 주입이 되니까 나 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주입된단 말이에요. 난 무반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만나지 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내게 저항력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야, 그들을. 부모 섬기듯이. 그 말이 앞에 보면 21절, 16절 한번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병든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습진 걸린 자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나병 환자만 다 나오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표징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복음서 내용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복음서 여러 질병들, 각양각색의 질병 걸린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장면이 언급돼서 나오죠. 그것은 전부 다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그와 같이 병든 자들에 대한 치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 회복에 관한 내용이고 곧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것이 거룩함이라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34번이니까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에까지 남아 있으면 아침은 뭐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먹어야 될, 삶아야 될 고기나 먹어야 될 고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은 고기죠, 그쵸? 이 삶은 고기나 광주에서 취한 떡이 아직까지 아침에까지 남아있다는 말은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유? 속성 안에 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들이 충분하게, 선과 진리들이 충분하게 전해진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고유 속성 안에 그것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이 충분하게 전이되지 못한 상태, 곧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들이 다, 선과 진리들이 소멸되지 않아요.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로 태우라. 불이 선한 뜻에서는 주님 사랑을 뜻하죠? 반대 뜻은 뭐예요? 지옥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 이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다 소멸될 것이란다.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 안에 나와야 된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불로 사른다는 말은. 반대로 보면 주님이 주신 천계적인 사랑으로부터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온갖 반드시 전유된 상태에 나와야 된다는 말로, 선과 진리들이 전유된 상태에 나와야 된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또 보면은 그와 같이 전유되지 못한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고기나 떡들이 소산되고 소멸될 것이란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결코 전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들이 결코 전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반드시 그것을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끊어내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이 결코 전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전유된다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모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을 열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모독할 것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해라고 야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주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야지 악을 안 행할 것이니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거든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아직도 나는 영적인 뜻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생명의 문제라.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자기 자신을 깊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아주 적은 무리들을 세우시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허락된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또한 저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강건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다 주기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